안녕하십니까. 주님사랑교회 삶의 고백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또 요약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누리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혹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죠. 신앙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한 건데 세상에서의 모습에서는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세상의 모습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는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들로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들리는 세상의 고민이라면 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분명히 해결되는 능력은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에도 이겨내는 희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희망,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사람 100명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100명 모두가 네,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를 주어야 하고요.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고요.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대상을 의지하지 말라.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바로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해 명령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누릴 수 있는 상태에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을 누리려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와 명예를 의식하게 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요,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울해하고 무력해하고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실은요, 부와 명예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계속되는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 내가 주를 통해 얻는 이것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왜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왜 행복하고 싶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고 바라보고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최선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 행복은 끝없이 내 안에, 끝없이 내 곁에 어울러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자, 그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재물도 누렸고 권세도 누렸고 쾌락도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헛되니 모든 것이 솔로몬은 행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행복의 시작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 만족과 욕심을 누리려다 그 행복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우리와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으로 내 기준과 내 만족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내 스스로 저버리고 멀어지고 버려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행복을 받았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의 결과, 불행의 이유는요, 바로 나의 욕심, 세상의 유혹입니다.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다시 세우십시오. 매일 기도하며 은혜를 깨닫고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그 세상의 유혹,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불행이라고 하는 원인의 씨앗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가 불행의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비전을 깨닫고 내 소명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행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왜 불행한지, 내 삶에 어떤 유혹이 있고 나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만족과 내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불행의 이유, 불행의 씨앗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삶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세상 속의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로 영향력을 보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